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이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아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 잘 감당하며 또 세상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타 중인 죄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좋은 시간과 또 그곳에도 큰 유익이 있는 귀한 만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기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또 내게로 끌고 오더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아니라 이제 잡히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그 종려주일에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를 흔들어서 그날을 기념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 사람을 보냅니다. 누가 두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사람을 분명히 보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들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이 타고 들어갈 말을 나귀를 이제 가서 가지고 오라. 근데 이 내용은 상당히 제자들도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전에 약속을 하고 뭐 몇 시쯤에 우리가 픽업할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조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걸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걸 보면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무조건 내게 가지고 오라. 만약에 끌고 오는데 누가 왜 가지고 왔느냐 그렇게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 주리라. 근데 이 말씀은 사람들은 종종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전에 그 나귀 주인하고 합의를 봤다, 예약을 했다. 내가 낮에 잠깐 예루살렘 들어갈 때 쓸 테니까 우리 제자들이 오면은 그렇게 자신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좋게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메시아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나귀 주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나귀를 쓰시겠다 하시는 주님에게 그 나귀를 아무 말 없이 준비가 되었다가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 이미 선지자가 예전에 벌써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니라. 그 말씀을 응하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에 이미 그 나귀 주인은 주님이 오실 때 그 말씀을 하시면은 쓰게 내어 드리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사람만 어떤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지구가 온 세상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히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 속에 나귀 주인도 들어가 있고 예수님도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나귀는 그 주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 드리기로 작정되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서 작정된 나귀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나귀와 나귀 새끼가 두 마리가 있는데, 나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짐을 끌고 다녔던 그 어미를 말하는데, 그 나귀는 목에 멍에가 있습니다. 멍에가 있어 갖고서 수레를 끌거나 뭐 무거운 짐을 이렇게 끌었어요. 근데 나귀 새끼는 목에 멍에가 없어. 아직 끼지를 않았어요. 그 멍에를 그래서 이 두 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낀 나귀는 큰 나귀는 그거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율법을 목에 짊어진 어미를 말하는 거. 작은 나귀 새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나귀 새끼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쓰임 받는 것은 나귀, 한 번도 멍에를 목에 메어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걸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근데 원래 성에 입성하는 거는 오랜 역사와 함께 있었던 어떤 예식입니다. 전승을 기념한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성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관식 할 때 왕으로 새로 임명받았을 때 성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옆에서 서서 막 손을 흔들고, 마치 옛날에 한국에서는요, 미국 대통령이 오면은 한국의 학생들까지 공부하다 말고 다 불려 나와서 행기 그 큰 대로에 이렇게 쭉 서갖고서 차 지나갈 때 동시에 이렇게 손 흔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입성할 때는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나와갖고서 손으로 흔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틀린 거는 뭐냐면 이 왕들이 입성할 때는 하얀 말을 탔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그 말 쇼에서 나올 법한 털이 긴 하얀 말이 발도 그냥 이렇게 멋있게
그냥 대충 걷는 게 아니라 직각으로 착착 하면서 그런 말을 타고 왕이 탁 나타나면 사람들이 하는데 예수님은 무지하게 초라한 거예요. 그 나귀 새끼는 사람을 한 번도 등에 태워본 적이 없어갖고서 중심도 못 잡고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가고 거기다가 안장도 없어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 이렇게 깔아주고 그 뒤뚱뒤뚱하면서 얼마나 그 광경을 생각하면은요 엄청 초라한 입성식이요. 초라한 입성.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리니 나귀는 말하고도 달라서 사람들에게 참 구박받는 천대받는 그런 짐승이야. 그걸 타고서 탁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야. 근데 사람들은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엄청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오면서 자기들의 옷을 깔아 길에다가 그 양탄지를 원래 그 카펫을 깔게 되어 있는데 그 카펫이 없으니까 자기 옷을 길 가는 길에 이렇게 깔아놓고 또 사람 그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쓴 말이야. 마태가 즐겨 쓰는 예수님에 대한 지칭이에요. 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호산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쩔룩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쫙 이렇게 성전까지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소리를 치고 막 오늘 이 본문 속에 소리를 친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막 손뼉치고 막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이 사람들도 제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를 그 핍박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신이 났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님. 제자들은 더 신이 났어요.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할 거라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백성들도 거기다가 그 기분에 아주 정말 기름을 붓듯이 백성들도 아우성을 소리를 치면서 막 다윗의 자손이야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치니까 그냥 으쓱으쓱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 로마 군사들하고 싸워서 내쫓아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아서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이라는 가공인물을. 그래놓고 그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줄 사람쯤으로 마술사나 아니면은 권력자쯤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기분 좋게 외쳤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살피겠지만은 너무나 자신들의 뜻과는 달리 예수님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비참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을 보인 거야. 그 대제사장 종들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아무 저항 한번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이 호산나를 외쳤던 이 열성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나귀 타고 오시는 이가 메시아라고 말씀했는데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막 난리가 나서 누가 오는데 도대체 이렇게 시끄러워 성이 이러면서 이 사람은 누구뇨?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그 흔드는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땅에다 깔아놓은 사람들은 적어도 나귀 타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믿음은 없었지만은 그렇게 믿고 흔들었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궁금증만 누가 오길래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무슨 난리가 났어 온 성이 소동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온 성이 소동했어요. 동방박사가 와서 뭐 경배하러 오고 막 베들레헴에 작은 별이 떠갖고서 멈추고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했는데 다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또 성이 소동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부닥치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리가 가로되 이 무리는 못된 무리야, 잘못된 무리야.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라는 말을 쓰는 것은 원래 맞긴 맞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자라나기를 갈릴리에서 자라났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갈릴리에서 생활 터전을 삼았어. 그래서 갈릴리에서 아버지 요셉이 목수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도 아버지를 도와서 갈릴리에서 그 목수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라는 동네가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교육을 많이 받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 가난하고 못된 그런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게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서부터 따라다녔던 말이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왜 갈릴리에서 딴 동네 좋은 동네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좋은 동네 많은데 무슨 갈릴리 같이 그런 비참한 동네에서 뭐 좋은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어? 이런 말이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비하하는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무리 속에 아직도 많은 무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의 왕 정말 예수님이 말 없어서 말은 왜 못 예수님이 나귀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보내는데
하나님의 뜻이 말이라면은 말 가진 집에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안 보내주겠습니까? 근데 구태여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별 의미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낙이나 말이나 뭐 말 타면 좀 멋은 있겠지만은 낙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근데 이스라엘에선 낙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게 정말 천하다, 별 볼 일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말을 타면 거창하지만 낙이는 좀 너무 하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터벅터벅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멍에가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것은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우리가 어저께 살핀 거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 앞에 주께서 쓰신데 그러면은 바칠 준비가 돼 있어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시겠다 하면은 항상 쓰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뭐 내일이요, 모레요, 저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존재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존재다라는 것은 결국은 저주받은 존재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로 의자를 만드는데 이 나무가 비실비실해 갖고 의자 잘못 만들었다가 누구 앉은 사람 넘어질 것 같으면 그런 나무를 쓰겠습니까? 그냥 잘라서 버려버리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만드시고자 하는 그 뜻에 합당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물론 누구나 다 그런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영광을 누리는 건 아니지만 각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너를 쓰시겠다 한다. 주님이 너를 사용하시겠다 한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면은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살필 것은 원래 예수님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로 만들어 갖고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배반하고 떠나보내는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과 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박으라고 외치는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호산나 이 예루살렘 입성 때 종려주일 때 외쳤던 사람들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만드는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나를 갖다가 이롭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려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인도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세이비어예요. 구세주. 그런 구세주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넉넉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있지만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에게 그 세상적 어떤 이득을 주려고 존재하는 그런 존재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쓰시겠다 하라,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 우리도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